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던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한 그리고 야위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지쳐 보이는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오자마자 좀 쉴 수 있느냐고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테이블에 앉아서 초라한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몹시 시장한 듯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빵 반쪽과 수프를 앞에 놓고 노인은 두 손을 모은 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오랫동안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초라한 노인이 아주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감사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 노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요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진사는 그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사진사의 딸 로다 나이버그가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앤스트롬은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수프를 가지고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는 이에게 큰 감동을 주는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The Grace, 은혜 혹은 감사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시대, 마음에서 행복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지옥과 같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을까?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감사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사했는가? 내가 실패해서 너무 힘듭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감사했는가?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할 때 감사했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감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바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지옥과 같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정을 만드는 게 부모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는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이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입을 열면 감사가 있는 가정,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 애를 쓰면서 그 수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여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너무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감사를 돌려받으라고,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그 행복이 얼굴로 나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입을 열면 감사가 있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될 때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많은데 준비된 것이 적다고 생각될 때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살다가 참 필요한 게 많은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슈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요청, 보편적인 요청을 가리킵니다. 여기 간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데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이고 특별한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입니다. 일반적인 것이든지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되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기도하여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고 받고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대신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의 욕심,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일까요?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감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만큼 주지 않으면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많이 주면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면 감사가 커집니다.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면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미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을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자기가 요구하는, 더 이상 요구의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받았는데 또 엎드려서 더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미 받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 이상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필요에 넘칩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 이상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 이상의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 이상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기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일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참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참 나에게 잘해줄 때는 내 마음이 편안했고 의지할 만했는데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고 나를 비난하게 되면 그 평강은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그의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도록 이 마음의 평강, 어떻게 그 평강이 올까?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어서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나무가 있다면 그 뿌리는 뭘까요? 감사 나무의 뿌리는 자신을 아는 겸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압니다. 자신의 과거를 압니다. 올챙이적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에 넘치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사람 행복합니다. 그는 날마다 양식을 준비하셨던 광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일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으며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나무의 뿌리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나무가 있다면 그 불평과 원망의 나무의 뿌리는 교만과 불신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의 만족의 기준 언제나 자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이거를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다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로 갔던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슬금슬금 옛날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이만큼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지위에 올랐으니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슬금슬금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40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430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겸손과 믿음입니다. 불평불만 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거기는 감사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맨 처음 3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하게 하라. 둘째, 원망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셋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불평과 원망은 모두를 파멸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 전염 속도가 무섭습니다. 감사는 전염되기가 쉽지 않은데 불평과 원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욕심만 들어가면 지금 있는 거 감사 사라지고 더 달라고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전염 속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가까이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될 것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힘써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식들한테 뭘 보여주셨습니까? 감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가르치셨습니까? 감사의 나무의 뿌리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감사 나무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빵 한 조각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행복이 가득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이 복을 누리시기를,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